자, 설교 제목 한번 따라서 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명분과 진리가 분명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명분과 진리가 분명합니다. 한번 더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명분과 진리가 분명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명분과 진리가 분명합니다. 우리 속담에 화장실을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어요. 자기에게 급하고 궁한 일이 생겼을 때는 간이라도 다 빼어줄 것 같이 처신을 하다가 자기의 필요를 다 채운 후에는 안면을 싹 바꾸어 버리는 사람을 빗대어 이르는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대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난 것이 바로 이 속담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땅에서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들의 마음에 변심이 오고 또 그들의 신앙에 변절이 오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의 일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는 경고요. 또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라고 하는 이 경고요. 또 셋째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 즉 가나안 부족 국가들이 섬겼던 여러 잡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세 번째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이 명령을 경고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경고라고 하는 것은 강한 명령입니다. 지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하는 강력한 명령이 바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실 때 강박을 사용하거나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명분과 충분한 실리를 가지고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충분한 명분과 충분한 실리를 가지고 경고를 한다고 하는 이 말은요, 경고를 받는 대상이 충분하게 납득이 가고 수긍이 가도록 경고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에 경고를 하는 측에서 경고를 할 때 경고를 받는 사람이 납득할 수 없는 경고를 남발한다고 한다면 경고를 받는 사람이 순순히 그 경고에 응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반발을 하고 저항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납득도 가지 아니하고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경고를 누가 순순히 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리시는 명령과 경고는 충분한 명분과 그리고 충분한 실리가 있는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납득을 할 수가 있고 수긍을 할 수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그 경고를 따를 수 있도록 합당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뭐냐? 오늘 본문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명분을 가지고 경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는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굴욕과 한이 서린 아픔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라는 주권을 잃어버리고 백성들은 땅과 일터를 빼앗기고 젊은이들은 전쟁터와 위안부로 끌려가는 수치와 한의 그 역사, 수많은 애국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고문을 당하면서 처참하게 죽어가기도 했던 아주 비참한 역사가 우리나라에는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나라의 독립이 찾아왔습니다.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그날을 국경일로 삼았겠습니까? 일개의 강점기가 몇 년 있었느냐? 36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핍박을 받은 세월은요 430년이었습니다.
핍박이 가장 크게 달았을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녀를 낳으면 딸만 살려주고 아들이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만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정들은 날마다 강제 노역에 끌려가서 채찍을 맞아가며 일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 세월이 무려 43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이 사실, 이 명분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을 전혀 의지하기 아니하시고 하나님 홀라 단독으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섬기도록 경고를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실 수 있는 두 번째 명분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명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거칠고 황량한 황무지 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한 가나안 땅은요, 이미 가나안의 7 부족 국가들이 오랜 세월을 살면서 털을 잘 닦아놓은 아주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의 7 부족 국가들은 가나안 땅에서 오랜 세월에 살면서 털을 잡고 그리고 땅을 일구어 농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농토에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수확하고 집을 잘 짓고 성을 쌓아서 성읍들을 견고하게 다 건축해 놓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한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의 7 부족 국가들이 고대 시대는 우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물이 중요했고, 또 이 가나안 땅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아주 귀한 지역이라 우물이 하나가 있으면 그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그 성읍이 이루어질 만큼 우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7 부족들이 이미 각 성마다 우물을 다 파놓아서 물 걱정이 전혀 없는 땅이었습니다. 더불어 가나안의 백성들이 사용하던 모든 가재 도구들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금은 보화들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그들의 소유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속된 말로 밥상에 다 차려져 있어서 숟가락만 들이면 되는 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들을 명분으로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을 그들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도록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경고를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화나 미신으로 존재하는 이방의 신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십니다. 신화나 미신으로 존재하는 이방의 신들은 자기의 존재를 입증하거나 증명을 하지 못한 허구의, 허상의 신들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임으로 만들어낸 가짜 신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들과 그 신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와 역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충분히 증명을 하시고 입증을 하신 분이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시며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으신 분이시며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신앙의 교율과 또 신앙의 명령과 신앙의 경고를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말입니다. 명분이라는 이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를 꾀하면서 내세우는 정당성이나 이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과 규율과 경고를 하실 수 있는 정당성이 충분히 계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명분이 있으면
신뢰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는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어떠한 신뢰가 그들에게 주어지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첫째,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을 얻었고, 둘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의 영원한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는 한 영원히 가나안 땅에서 안정과 평안과 복을 누리면서 대대손손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애굽에서의 구원과 가나안 땅의 기업과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명령과 규율과 경고를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합당하게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애굽으로부터의 구원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며 복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신뢰를 그들은 충분하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과 또 교율과 경고를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원을 해주신 구원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부활과 그 부활의 몸으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그 날들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보살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복을 충분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충분한 신뢰를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당연하고도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과 경고를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함께 본문을 통해서 만나봅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는 경고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과 교율과 경고를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권한과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분과 권한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저도 속담 하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화장실을 들어갈 때의 마음과 또 화장실을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속담입니다. 그런 속담을 떠오르게 한 배경이 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충분한 진리를 다 챙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다 취하고 나서는 그들에게 그 엄청난 진리를 안겨다 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이 일은요, 사람의 할 짓이 못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들을 집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반려동물들을 좋아하는 공통된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반려동물들은 자기에게 애정을 쏟아주는 사람을 쉽게 배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려동물들은 자기에게 애정을 주는 사람을 무조건 따르고 마냥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애정을 주는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는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그 사람을 지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동물들도 이렇게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아는데 하물며 인간이 되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요, 동물보다도
못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충분한 신뢰를 취하고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신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까지도 하나님 스스로가 감수를 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스스로가 인간이 되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평생 동안 잊지 않고 심장에 잘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권고하시는 두 번째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섬기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몇 주 전에 만났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뭐냐? 대부분의 이방 종교들과 미신들은 그들의 신앙의 목표가 자기의 유익, 자기의 복을 위하여 믿지만 기독교 신앙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믿는 자의 유익이나 믿는 자의 복이 아니라 이미 그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목표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일이 있습니다. 왜냐? 기독교 신앙은 이미 충분하게 진리를 얻고 시작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진리를 얻기 위하여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진리를 얻기 위하여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미 진리를 충분하게 얻고 만족하게 얻고 시작하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값없이 거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위나 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격과 나의 도덕성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를 완전하고도 영원히 그리고 견고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는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인생을 평생 동안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다 청산을 하고 당당하게 애굽을 나올 수 있었던 그 일에 그들이 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들에 대하여 숟가락만 얹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정당한 명분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유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외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경고하시는 세 번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고대 사회의 종교와 고대 사회의 신앙의 특징은 다신교 신앙에 있습니다. 고대 사회 사람들은 신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다신의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따르던 다양한 우상의 신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 다룬, 몰렉 등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잡다한 우상 신들을 그들이 섬길까 하는 우려와 걱정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강한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런 명령과 경고를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명분과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권하시는 분은 바알이나 아세라나 몰렉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은 가나안 족속들이 믿고 섬기는 우상의 신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단독으로 하신 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면서 질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왜 하나님께서 질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혼인의 관계, 애정의 관계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느끼는 감정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더 관심을 보일 때 감정이 상하여서 느끼게 되는 불편한 감정을 우리는 질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투의 감정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 이스라엘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그들의 신이시며 또 그들의 신앙의 대상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아주 즐겨 사용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표현입니다. 본문 10절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13절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단수라고 하는 너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복수라는 너희를 사용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자, 이 표현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이제 폰을 통해서 뭐 문자를 나누거나 뭐 요즘 톡을 하는데, 톡을 하면서 연인들이나 각 신혼부부들이 뭐라고 톡을 하느냐면 내 자기야, 내 사랑 자기야, 내 사랑 여보야 하고 꼭 내 사랑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나의 사랑 자기야, 내 사랑 자기야, 이렇게 내 사랑임을 강조하는 표현을 쓰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바로 똑같은 맥락에서 표현하는 그 말씀입니다. 애정의 관계에서, 신혼부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금 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은 오직 나 여호와 한 분뿐이다.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지키고 너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가나안의 잡다한 신들이 아니라 오직 나 여호와 한 분뿐이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믿고 섬겨야 할 신앙의 대상은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는 표현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신혼부부의 관계나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연인이나 신혼부부에게는 내 연인이 나만의 연인이 아니고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나만의 남편, 나만의 아내가 아니라고 느껴지게 된다면 당연히 질투의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질투의 강도입니다.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이 감정은요, 선을 넘으면, 어느 정도의 선을 넘으면 이제는 질투가 아니라 분노가 됩니다. 내 연인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거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는 그때의 질투의 감정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분노로 변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질투는 단순히 서운하고 섭섭한 감정이 아니라 분노의 감정의 질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미 사랑을 다 주셨고 복을 충분하게 다 주셨고 그들을 위하여 그 어렵고 힘든 전투들을 하나님께서 홀로 싸우시면서 그 강한 적들로부터 그들을 승리를 안겨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가나안의 다른 우상의 신들을 믿고 섬긴다고 한다면 이건 단순한 질투의 감정이 아니라 분노의 감정으로 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의 결과까지도 미리 공개를 해서 내가 만일 질투가 선을 넘어서 분노의 감정으로 바뀐다고 한다면 너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경고까지 해주십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진노, 분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노, 분노의 결과는 멸절, 멸절이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멸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이런 표현 쓰기 어렵지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겠다, 멸하겠다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법정에 가보면요, 법적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부부들이 사생결단을 하면서 법적인 싸움을 하는 일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몇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들이 왜 그렇게 사생결단까지 하면서 법적인 싸움을 벌이느냐? 분노 때문에. 분노 때문에. 배신감에 대한 분노 때문에 기왕에 헤어질 것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부부들이 치열하게 법정 싸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인생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분노를 바라지 않도록 하는 이 일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앙에 빠지거나 혹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 일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충분한 진리를 다 얻었고 앞으로 더욱 충만하고 영원히 그 진리를 얻고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신앙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길들여가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금년 한 해와 또 우리에게 주은 금년 한 해와 또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의 모든 날들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경외하며 섬기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알아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제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닮아요.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하나님을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